우리 산상본 1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용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용상에 보면 아멘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치 끝난 것 같지 않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기도의 부원 설명입니다. 마치 어떤 책의 부록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다시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너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 다시 기억해야 할 기도가 한 가지가 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이제 한번 들어보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용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용서란 말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지은 죄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더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인격의 손상이나 자존감의 모멸로부터 분노를 품지 않기로 작정하는 정신적, 영적 과정입니다.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이 상했고 또 인격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마음과 인격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용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더 이상 분노의 감정이나 보복의 감정이 생기지 않기로 결단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 중에 한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불륜을 저지르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는 뭐 거의 여자분들만 오셨으니까 남편이 외도했다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그래도 계시네요. 할렐루야. 용서해야죠. 그러면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몇 분 안 되시지만, 아내가 외도를 해서 불륜을 저지르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륜이지요. 용서가 된다는 게 이상한 거지요. 어떻게 용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여인이요, 다른 남자하고,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
그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마음에 아주 그 자책감이 생겼어요.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괴로웠습니다. 이게 괴롭고 괴롭다 못해 이걸 털어놓지 않으면 병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남편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에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한가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아내가 와서 슬며시 이렇게 얘기해서 여보 할 말이 있어요. 해보구랴. 죄가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래요. 차마 말하기가 힘들지요. 제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입에서 그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륜을 저졌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몇 분처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랬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혹시 우리 남편이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무슨 드라마 얘기를 하는 줄 착각하나 보다. 그래서 조금 크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더 과관이에요. 그랬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아내가 행복한 여자입니까? 사실은요,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보 용서해 주세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나오기를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얘기했냐면 이제 난 맞아 죽었구나. 그러면서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뭐가 어째 하면서 재떨이 날아가고 그냥 귀싸대기가 한 대 쳐지고 입에서 육두문자가 쳐지면서 온 집에 있는 걸 다 엎질러 놓고 난리 법석을 필 줄 알았어요. 당장 떠나가지 못해.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불륜을 그냥 남 얘기하듯이 드라마 보듯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여인은 자기가 불륜을 얘기했는데 남편이 아무 대답도 없고 그랬어라는 말에 두 번째 상처를 받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존재 가치가 쓰레기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히려 고백했기 때문에 고백하기 전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기대하고 빈 고백인데 완전히 무시당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 존재하나 마나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용서가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길이 없고 치유가 되지 않아서 너무 괴롭기 때문에 어려운 게 용서예요. 그런데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상처도 받지 않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자신이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상처를 받은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할 대로 다 상한 것이고 전 인격이 모멸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멸감을 보상해 줄 만한 어떤 더 큰 무엇이 있기 전에는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려지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여전히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요. 나에게 상처를 준 만큼 당신도 상처를 받아야 된다고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만큼 너도 고통을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만큼 너도 버림받아야 되고, 내가 아파서 눈물을 흘릴 만큼 너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너 때문에 망해서 배고픈 만큼 너도 망해봐서 배고파야 되고, 내가 밤잠을 수년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려서 이렇게 야윈 것처럼 당신도 괴로워서 잠을 못 잤다는 말이 무엇인지 체험하면서 바짝 말라봐야 하고, 괴로운 밤을 한번 지내봐라 이겁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생기는 모든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팔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을 씻김 받은 사람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용서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감금을 당하는 사람이다. 설령 상대방이 100% 잘못했을지라도 말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내 마음이 감옥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둔 것도 아닌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지은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요, 이 흰종이에 아주 큰 붓으로 먹을 한번 푹 찍어서 하나를 꽉 찍은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볼펜 한 자루를 꺼내서요, 이 맨 끝으로 여기다 점을 찍는데 가득 찍을 만큼 그 숫자가 많아요. 이 안에 점을 찍으면 이 점이 몇 개나 찍을 수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한 숫자가 나옵니다. 수억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죄를 주님 앞에 지었는데 주께서 한 번의 용서를 해주셨어요. 십자가란 용서의 지우개로 다 지워버렸어요. 하얗게 지어놨어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지어놨어요. 완전하게 지어놨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의 죄악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지워졌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죄라도, 심지어 살인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옆에서 살인하다 강도질하다 잡힌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일평생 죄만 지었지요. 근데 마지막에 딱 한마디, 주님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해 주셨어요. 살인이 가장 큰 죄악이죠. 사람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 사람을 죽인 그 밑에 있는 죄들은 이 살인보다 다 덜한 죄들이에요. 아무리 심해도. 그러니까 살인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예수님은 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 죄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말이지요, 용서와 용서받는 거에 대한 수순이에요.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얘기를 우리에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야 천국 간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죄를 진 사람을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하면 죄가 여전히 있어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지요. 용서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순서가 뭐예요? 하늘에서 풀어줄 테니까 너희도 풀어라. 아니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내가 꽁꽁 묶어놨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못 맨다. 이게 아니지요? 너희가 묶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묶여있다. 수순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쉽겠어요?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게 훨씬 쉬워요. 예수님은 따지질 않고 회개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요,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용서를 비는데도 용서를 못하고요, 잘못했다고 왔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네가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용서 못해. 이게 우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아주 무서운 일이. 한 성실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가 그만 어떻게 잘못해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술을 하는데 옆 사람이랑 말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잘못하다 주먹을 쳤는데 한 방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악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여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전부 연명서를 썼어요. 이 사람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어쩌다 실수한 건데 살려주십시오.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서명 날인을 받아서 재판소에 올렸더니 재판장이 정상을 참작해서 사형을 안 시키고 면제를 해줬어요. 사면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정작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재판장도 용서를 했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가지고 이 사형시켜준 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내가 괴로워. 용서를 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이죠. 그래서 끝내 자기로 인하여 고민하다가 이 은총을 버리고 그만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빌어도 못 해주는 게 용서예요. 누군가 용서한다고 얘기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됩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나를 버린 사람 용서가 되세요? 내 재산을 다 말아버린 사기꾼들 용서되세요? 나를 뽀젓이 옆에 두고 죽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불륜을 마음대로 하는 배우자 용서가 돼요? 안 되지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죠. 죽어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려고 할 때 나도 죽기보다 싫었다. 나를 죽인 사람들, 나를 벌거벗겨서 희롱한 사람들, 주먹으로 나를 친 병사들, 침을 뱉으며 갈대로 내 머리를 치면서 버르장머리 없이 무식하게 군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니 더 미운 것은 3년 동안 먹여 살리며 훈련시킨 제자라는 놈들, 나를 팔아버린 제자, 내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한 제자, 내가 붙잡히고 나니 저들 살겠다고 다 주랭랑치고 행여나 또 잡아 죽을까봐 땅속 지하 동굴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던 나쁜 제자들. 그리고 또 있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해서 살려주었더니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음식 한번 사지도 않고 도망가더니 내가 죽겠다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자기 죽을 때는 내가 살렸는데 나 죽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 배고파 죽겠다고 하길래 기적으로 오병이어로 배불러 먹였더니 나보고 식인종이라고 나를 떠나버린 사람들. 빌라도 앞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친 자들, 하나같이 용서하기에는 너무너무 싫은 자들이다. 어떻게 이런 자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난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모든 원한과 보복을 나 죽을 때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였다. 너는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나보다 더 큰 곤욕을 치렀느냐? 너는 나보다
채찍에 더 많이 맞아본 적 있느냐? 너는 나보다 더 큰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봤느냐? 진정 넌 나보다 더 벌거벗기우며 수치스러운 치욕을 경험해 봤느냐? 아니라면 넌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를 용서하라고요. 주님 농담이십니까?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아요? 어떻게 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지독하고 더러운데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히 듣는 고백들입니다. 용서해 주지도 않고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그들의 삶이 아직은 일상 속에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용서의 영향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들입니다. 또한 이 비극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굴레를 씌우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용서란 당신에게 그릇된 행위를 한 누군가에게 당신에 대한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부터 탕감해 주는 행위입니다. 당신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에게 의무를 면제해 주었을 때 그 빚은 용서된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손해, 둘째가 손해로부터 야기되는 빚, 셋째가 빚의 탕감입니다. 이 요소들은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야 할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보다,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사실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복수심으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분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원한과 슬픔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한 영혼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내 마음이 잡초로 우거집니다. 오물들이 잡초에 걸려 부패됩니다. 썩은 심령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심령은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질병도 쉽게 노출됩니다. 용서란 용서하지 못한 이 심령은요, 결국은 마음이 어둡더니 병이 생기고 죽은 심령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하기 앞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과 함께 내 심령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의 마음은 1톤짜리 큰 이 돌을 가지고 말이에요, 발목에 묶고 끌고 나가는 것과 같아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1톤이라면 트럭 크기의 무거운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짐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짐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조절을 못하는 거지. 이 죄짐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내 마음을 뺏어가서 내가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움과 원망이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눌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1톤이라는 게 1000kg입니다. 쌀 한 가마 옛날에 80kg였잖아요. 그거 10대 개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만 몸 위에 올려놔도 움직이겠어요? 10대 개 쌓으면 숨도 못 쉬겠지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영혼은 큰 짐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네가 용서해서 네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해방해야 네가 살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이전에 너부터 살아라. 이게 용서예요. 찰스 스윙걸은 용서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결과가 이렇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감금을 당하는 사람이다. 맞지요? 내 스스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해도. 주님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자유롭게 날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지 말고 용서하면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날아가라는 것이죠.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짐의 끈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제가 며칠입니까? 어제가 며칠이죠? 7월 7일이 무슨 날입니까? 7월 7석인데 아세요? 무슨 날인지?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만난 날인가요? 아니지요? 견우와 직녀가 만난 날이에요. 맞아요? 음력으로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은 양력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7월 7일이요, 용서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7월 7일이 용서의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용서할 때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해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5번이라도 용서하라 해서 77 용서하는 날이에요. 어제가 용서하는 날이었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용서받아서 자유한 날이죠. 뭐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멀루라는 사람이요, 분비는 우회로라는 책을 썼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돈을 갖다가 횡령했는데 수백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근데 이게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사장실에 끌려가서 이제 문초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질 법적 조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공금을 횡령했으니까 이걸 다 물어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제 형사 처리가 되면 자기는 어딜 가요? 감옥에 가야 되겠지. 이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의 행위가 모두 사실이냐라고 사장이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사실입니다. 제가 공금을 횡령했습니다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지금 이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쳐 죽일 놈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오늘 자네를 용서하면
앞으로는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사원은 100배 절하면서 네, 그렇고 말고요. 사장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사장님이 저를 믿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이 말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일을 계속하게나. 젊은이와 대화를 끝내면서 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 이 회사에서 공금 횡령에 대한 유혹에 넘어갔다 관영을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야.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나야.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었지. 자네가 받고 있는 용서 나도 받았다네. 용서받는 자는요, 진정으로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경험을 진정으로 한 사람만이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용서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역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든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한 번도 용서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요, 십자가에 함께 올라가 보십시오. 그 십자가 꼭대기에서 여러분의 발에, 여러분의 손에 망치질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 꼭대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여러분의 옆구리를 찔러서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죽이고 재산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쫓아내고 여러분을 모욕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올라가면요, 예수님과 같아져요. 십자가에 올라가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찌른 백성을 바라보는 눈처럼 그들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이 했던 말을 자신도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처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용서는요, 팔복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천국의 열쇠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이 키는요, 용서를 받았을 때에만이 기능을 발휘해요. 용서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열쇠를 줘도요, 사용할 줄 몰라요.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나도 그도 천국이 되게 하는 거지요. 용서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도이지만 이미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에 능히 여러분도 저도 모든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기에 감히 사용하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